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직분을 가지게 되고 또 처음에는 봉사 없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시작되었다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가지게 되고요, 또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여러 이제 교회 사역 가운데 참여하면서 문득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보다는 은혜 아닌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가? 왜 교회 밖에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현대교회 성도들은 왜 교회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겨 다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의 그 60대 이상에 되신 부모님들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20대 초반 또 70대 되신 분들은 30대에서 40대에 있는 자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꽤 되거든요. 제가 심지어는 중학생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이가 중학교 되어서 예수님은 없습니다 하고 떠났던 그 아이를 제가 한번 제 10년이 넘는 사역 가운데 그 아이를 한번 처음 만났거든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까? 그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데 은혜를 구하는 이면에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성세대는요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신앙의 삶은 굳어져 가고요, 하나 둘씩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갖다 보게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교회는 또 흩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 기존에 50년 이상 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처음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1세대 신앙의 1세대가 모여 있는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예. 은혜를 사모하긴 하지만은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하실 때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께서 권사라는 이 직분을 행하실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구하지만은 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구한 대로 은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을 버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제목이 주어진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12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알기를 바란다는 의미이죠. 그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성령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설명을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부정의 의미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 예. 부정의 부정문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음란의 문제,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관련된 문제, 그런 모든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구하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두 가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분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서로 다른 교회에 제가 지냈던 경험인데요. A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봄에 대신방을 하잖아요. 이제 신방을 하는 기간인데 한 구역을 신방을 하게 돼 그 구역을 담당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구역을 이제 그 신방을 다 끝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 그 교구가 있다면은 A, B, C 교구가 있는데 A 교구는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고 B 교구는 제가 하고 C 교구는 이제 다른 이제 부교역자가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제가 다 맡은 이제 교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권사님과 함께 맡은 구역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신방이 다 끝나고요. 끝나면 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식당에 딱 들어와서 앉아서 어느 누군가의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내뱉는 말 가운데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이. 뭐 어떤 욕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이제 분위기를 좀 조정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하질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하면 또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나중에 교회의 문제가 조금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판단하는 것들이 모두가 잘못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권사님은 잘못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욕을 내뱉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의 내용이 옳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술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을 욕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늘 언제나 마음에 그 분노가 쌓여져 있어요.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의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 겪은 권사님이에요. 80이 넘으셨던 분이셨는데 3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온화한 태도로 모든 성도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늘 언제나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혼자 생활하셨어요. 자녀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조용히 계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원룸에서 혼자 지내셨어요. 그 교회당 가까이에 원룸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역 모임도 참여하시고 또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그리고 공적인 모임에 다 참석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 새벽 기도에도 이제 나오지 못하시면은 낮에 나오셔가지고 또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119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여기 누구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원룸에 신고가 와서 원룸에 와서 보니까 지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 권사님께서 교회에 못 나오시면은 식탁, 그러니까 그 원룸이 한 5평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욕실이 있고 거실이 조그만 게 있고 거실 옆에 바로 방이 조그만 게 있고, 항상 식탁 위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요. 가끔씩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한 서너 걸음 뛰면은 침대가 있거든요. 그 침대에서 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침대 곁에서 딱 앉아서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그 기도를 마치시고 올라가시는 가운데 숨을 거두신지, 아니면은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러 가는 가운데, 아니 화장실에 가시는 가운데 쓰러지셔서 그리고 옆으로 이제 침대 곁에 뉘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의 본을 보이시면서 늘 언제나 교회를 염려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권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이 두 분의 권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상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고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도 단순히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은혜가 아닌 은혜가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모두가 우리가 보기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이 반대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지만은 한 분이신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서로 분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한 분이신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지 못하고 각자 제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지 못하고 실행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역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나라는 사람이 100% 성령께 온전히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즉 말하자면은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알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고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자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일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과 저 사람이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성령님과 저 사람이 믿는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시죠. 같은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서 알고 은혜로서 이 일을 행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그 결과로서 주어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이끌리는 삶. 제가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 우상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한 구절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욥기 2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애적 길을 지키려느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바스라는 이 욥의 친구입니다.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욥, 네가 지금 네가 당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다. 너 고아와 가부를 갖다가 무시했지. 없는 자를 무시했지. 너 하나님께서 못 볼 줄 알고 너 나쁜 짓을 마음대로 했잖아. 말하자면 이것이에요. 네가 행한 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벌을 받는다. 그러니 네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냐? 무엇이냐면 네가 악인이 밟던 애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이 밟던 애적 길. 말하자면 가인과 같은 길이죠. 가인과 같은 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불구하고 아벨을 동생으로서 한 번쯤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시기와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가인은요, 자신이 마음이 따르는 대로 그 시기와 그 분노를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움직였던 것이에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이 이 뱀의 말에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네? 좋은 의도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었네? 사단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이 글에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보면 분노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먹지 말라 하셨다? 마음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한편으로 하면
분노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에라 모르겠다, 먹어버리자. 나도 당신처럼 되어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 우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이 갔던 길을 그 자리에 지키고 서서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불이야라고 하면은 불을 끄거나 도망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에이 누가 꺼주겠지, 뭐 조금 이따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에 타 죽는 것이죠. 그러나 불이야라고 했을 때 조그만 불씨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이것이 죄니까 너는 내 죄를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지 깨닫게 된다면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니, 깨닫지도 못해요.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합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아람 왕 베나닷을 네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 나가 싸우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아합에게 가가지고 오히려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를 그냥 살려주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말하자면은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너의 백성들과 함께. 그대로 되었죠. 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은 지나가는 길 가운데 자기 살고 있는 성 옆에 나봇의 멋진 포도원이 그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없던 것이 아니거든요. 늘 언제나 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17가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꾀를 사용해 가지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 가지고 불의의 재판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봇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아합의 악한 행위를 갖다가 행위 자체에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12장 오늘 읽은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으로 인해서야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즉 값없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교회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그 두 분의 권사님, 저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가 힘들게 되고, 기도의 자리가 가지는 그 가치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받은 은사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받은 직분에 대한 고귀함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그 권세보다도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직업의 자리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이 더 주님 앞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하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죠, 그죠? 주님의 종으로서 받은 직분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종의 역할이지만 그것은 고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그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을 하면서, 따지면서, 그죠? 아주 고함을 치는 것이, 이 항변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자가 되는 것이, 내 의견이 다르고 상대방의 의견, 즉 예수님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 제 의견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사탄아라는 이것은 좀 나중에 뭐 다른 설교를 할 때 이게 다루도록 하고, 뒤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오늘 본 말씀에 비추면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에 동참하지만은 누구는 하나님의 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은 누구는 그것을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왕이 되셔가지고 제가 예수님 곁에서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을 갖다가 제가 이뤄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도이거든요.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새로운 이스라엘, 위대하고 강한 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꿔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편의 절을, 예수님이 잡히는 절을, 그것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행할 때는요, 우리가 가진 직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직분을 가지고, 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권사직에 맞는 사역을 할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죠. 종의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주인이 영광 받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 그 충직한 종에게 주인은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 한마디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그 얘기를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요 주님을 대신해서 그러한 칭찬을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같은 사역자로서 동력자로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요 주님과 같은 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권사의 직분에서 우리가 권사의 직분에 해나갈 때 어느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사람의 일로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로서 우리가 권사의 직분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음에 분노를 가지게 되고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아이, 저 사람 저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들어주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가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내가 대신해서 충분히 해준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기에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어서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삶의 여정과 그 직분의 삶의 여정과 그 사역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일이 십자가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십자가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뿌리가 겨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위기가 뭐냐면은 우리 자아가 죽는 상황이에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더라도 한 가지 오해 때문에 내 말도 들어주지 않고 적어도 다른 얘기를 듣고 다른 소문을 들었다라면은 적어도 나에게도 그와 관련된 말을 좀 들어가지고 내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나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저렇고 좀 얘기를 듣고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럼 서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참는 게 뭡니까? 죽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 사역과 그리고 직분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생활하실 때, 봉사를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로 얘기해요. 왜 십자가냐? 만약에 이것을 사람의 일로 여기면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직분자가 저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직분자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가? 그런 소리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돌아오는 결과는 결국에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로서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죽기까지 그 상황을 갖다가 이겨내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자신의 그 오름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 주님께서 드러내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면요,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종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 입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 교인 성도들의 모든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싸워봤자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불로 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목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목숨은요, 주님께서 옳다라고 주장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목숨이에요. 주님께서 옳다 여겨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목숨,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권사님들 함께 일해 나가실 때 서로 노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서로 안 좋은 상처를 핥힐 수 있는, 마음으로 핥힐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같이 내 욕망을 따라 살아, 내 욕망을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살피시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해서 지고 가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